녹음하실 분 녹음하시고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뒤에 안 들리세요? 시끄러워서 자 지방방송을 좀 줄여주시고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기 위한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귀를 치게 되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위한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보여요. 스승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잡아가세요. 이럴 제자가 사실 없죠. 베드로가 나름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한거의 표현으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칼을 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특함을 뛰어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는 우리 일상사 속에 벌어지는 일들,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만약에 지금 주님의 이런 십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가 있고 감정적인 아픔이 있고 어떤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의 잔이라면은 과연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도와주는 사람을 핑계 삼아 피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모습이겠죠. 피할 수도 있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라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맞아요. 기도에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고의 귀를 치게 된 이 실수는 아니죠 사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 또한 실수죠. 이 실수는 또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 결국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어지는 힘은 철저하게 기도에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않겠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자리 전까지는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여야 될 잔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마셔야 될 잔이 있어요. 그 잔을 내가 왜 주저하고 있는지, 왜 내가 결단을 못 내리는지 사실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기도의 힘보다도 어쩌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자신의 욕망이 아직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조건사님에게, 고건사님에게, 귀현 집사에게 각자 각자에게 주는 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잔이 사람 보기에는 피하고 싶은 잔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 나와요.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친 이 장면이 누가복음 가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누가복음 22장에 50절,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50절이요. 네, 51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22장, 누가복음 22장. 22장.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네.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말고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으로 나와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51절에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어떻게 해라? 참아라 그러죠. 우린 그냥 참으라로 이렇게 어떤 인내로 표현하는데 원어적인 그 의미를 찾으면 이아오로 되어 있어요. 이아오라는 의미는 permit, admit 영어로 그러는데 그게 허용하다, 허락하다입니다. 이것도 허용해라. 이것도 허락해라. 즉 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그냥 허용해라.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계산을 하고. 왜냐하면 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육신의 편안함 아니면 어떤 미래에 대한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내가 이것보다 조금 어떻게 좀 물질적으로 아니면 여유 있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요인 아닙니까? 주저하게 되어지는. 근데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요구하신 그 앞에 우리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과연 내 삶을 뛰어넘고 하게 되는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예, 이것도 허용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것을 일종의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이런 삶이 될 줄은 생각 안 했습니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못 먹잖아요. 나도 최소한 인간 대접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할 말은 뭐냐면요. 예,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허용해라. 허락해라. 결국 그것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잔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잔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잔, 받아들일 수 없는 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잔, 그 잔을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 예, 이것까지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되게 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쭉 교회 교인들을 쭉 보면은요, 어느 단계까지는 잘 가요. 말씀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일정한 순간에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막힐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은 이 순간에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못 받아들여요. 못 놓겠어요. 내 자식 이쁜데 어떻게 나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걸 허용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안 해요. 그럼 뭐를 놓느냐? 제일 먼저 말씀을 놔요. 기도를 놔요. 가뜩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자리인데 기도까지 놓으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 자는 이미 집어던져서 깨져버려요. 뭘 받아들여요? 그럼 뭐만 남는지 아세요? 영적 패배감. 영적 패배감은 어디로 떨어진지 아십니까? 다시 내가 처음 신앙 시작할 때 그 자리. 왜 나는 맨날 이 자리에 있을까? 이게 영적 패배감이에요.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생활 내가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왜 맨날 나는 이 자리에 있지? 그런 거 있을 때 있죠. 그게 왠지 아세요? 이 자는 못 받아들여서. 그런 분들은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매일 그 자리에요. 왜 그러느냐? 이것까지 허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나 그 인간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나 그런 상황 제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렇게 참으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냥 견디라고요? 나 못하겠는데요. 그럼 결국 거기에서 영적인 질병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 점점점 아래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무기력해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싫어져요. 그리고 뭐만 생기냐? 삶에 대한 회의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 한탄, 원망.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에휴, 교회 다니고 신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잔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감사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잔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여세요. 제발. 하나님은 커다란 사람들에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베드로, 바울, 예레미야, 뭐 아브라함 이런 분들에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소시민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을 왜 줬는데요? 예수를 왜 믿게 했고요? 왜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요? 왜 나름대로 은혜가 쌓이게 했는데요? 결국 마실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어요. 포기해라. 아니면 가자. 아니면 던져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악한 습관 버려라. 이제는 네가 이런 환경 받아들여라. 이제는 네 머리 쓰지 말고 내가 인도한 대로 가자. 이제는 돈 붙잡지 말고 나를 좀 붙잡아라. 그런 순간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게 결국 내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그 잔 잘 마시면 길이 잘 열려요. 물어볼게요. 그 잔 잘 마시고 왔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길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도.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이제 뭐 두 걸음 와서 두 걸음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역사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길을 여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허용해라. 이것까지 받아들여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마시라고 하는 잔이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괜히 부탁합니다. 성질내지 마세요. 괜히 내 생각이 옳다고 감정으로 흥분하지 마시고
나는 이럴 줄 몰랐다고 날뛰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세요. 먼저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감정 앞세우고 마실 잔을 안 마시고 그저 고집 부리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주님과 같이 마실 잔을 마실 때 길이 열려져요. 그 길이라는 게 그러면 인생이 평탄하고 잘 사는가 보다, 그런 길이 아니에요. 진짜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맛을 보게 되어져요. 이래서 이렇게 그분 앞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놓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지나가면 알아요. 근데 인간은 맨날 어디 있느냐? 잠만 붙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 잠 붙들고 뭐 하느냐? 이 잔 마셔야 될 건 알아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잔 붙들고 1년 넘게 있어요. 이 잔 붙들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이 자식 붙들고 1년 넘게 붙잡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내 새끼. 어떻게 놓냐고. 제발 확 놓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확 놔야죠.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알고 놔야지. 하나님이 요구하심 앞에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쭉 이러고 그게 무슨 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이 있을 땐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위에 43절,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더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간절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을 절이십시오 좀 제발. 배추 요새 김장철에 소금에 막 팍팍 절이죠. 여러분의 생간을 은혜에 팍 절이시기 바랍니다. 절이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는 힘을 돕는데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와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왠지 모를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힘이 생기고, 운동하지 않았는데 막 가슴에 막 근육이 생긴 것 같은 힘이 생기고, 성령이 주신 힘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없다? 마실 수 있어요. 잘 마시세요? 아멘. 되게 여기서 성역 공부 하잖아요. 안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성역 공부하면은 모르려고 해도 알게 돼요. 저분이 뭐를 버려야 되는지. 벌써 눈빛을 이러고 보면은 저한테 얘기해요. 저 아직 거기 있어요. 벌써 이은정 집사님 또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거예요. 스스로 자진납사하잖아요. 내가 아직 자진납사하시면 제가 한 바퀴 눈을 이렇게 하면 눈 못 마주쳐. 그럼 제가 아는 거, 저분 아직 거기. 제가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수하여 광명을 찾는 거예요. 그거 몇 년 가서 본인한테 해당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잔을 마신 분은 어떤 반응이냐? 제 눈을 아주 떨어지게 관통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 했다 이거예요. 나는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이분은 하셨구나. 저를 좀 잘 째려보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그만큼 갔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실까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결국은 다 가잖아요. 갔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100%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고 주님 만나 뵌다 그러고 천국이나 소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1, 2%가 진짜일까? 인간이기 때문에 없잖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런데 나머지 90%는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우리가 뭐 도박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나머지 죽은 뒤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이라는 것을 그래도 있겠다고 있을 것이라 믿는 90%에 걸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하는 몇 프로에 걸겠습니까? 90%에 걸어야겠죠? 거기 거세요. 거기에 걸어서 그분 앞에 갔을 때 주님처럼 당신의 뜻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아멘. 제가 마실 수 없는데 당신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마셨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인간끼리 있어도 제가 여러분 얼굴 쳐다볼 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아이고 주여 이런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예, 저절로 아이고 주여 이게 진짜네요. 아이고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이미 어때요?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또 뭐 하다 왔냐? 이 어리석은 자요. 이 목사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해 주지 않더냐? 그럴 줄 몰랐지요. 이미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 올 거랑 90%는 될 거라고. 네가 한 10% 의심한 거 나도 안다. 근데 90% 올 거라고 생각은 했잖아. 그랬죠.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주는 자는 마시지 않고 네 멋대로 살다가 왔냐? 그럼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잘 받아들이세요. 이것까지 허락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허락하고 싶지 않은 상황은 끝도 없어요. 소리 지르고 싶고 집 나가 이러고 싶고. 지금은 이니가 조금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니가 중학교 때만 하도 고등학교 때까지도요 속 많이 썩였어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그럴 때 저는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를 빼면은 너 때릴 것 같다. 내가 이 손을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널 용서한 거야.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은 거야. 따라서 해야 돼. 예수는 아빠가 믿고 구원은 내가 받았어요. 구원의 의미가 알지? 예. 내가 손을 안 빼는 건 너 살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참으라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지 못할 상황이 하다못해 자식 간에도 얼마나 많은데 에이 기대기 한데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새끼라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럼 사회생활 하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잘못은 안 했는데 물질적인 힘듦으로 궁핍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라면 예, 이것까지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참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려져요. 제가 이니한테 그렇게 참았더니 이니는 제가 얘기하면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10마디 하면 그래도 9.9마디는 다 알아들어요. 반발도 없고 반항도 없어요. 여기 있는 옷 제가 자랑할게요. 이니가 사줬어요. 지가 입어보고 지가 입고 좋대요. 그래서 아빠 사줘. 나 옷 있으니까 사지 마 그랬더니 아유 네가 뭔 돈이 있어서 사냐 했더니 사겠대요. 그래서 유니클로 가서 하나 사왔대요. 어쩐지 예쁘시더라고요. 예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 나름대로 잔을 마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이제 공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3 끝났으니까 학교 정리되고 12월 중순 되면 성경 공부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3일간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오겠다고. 금식하고 그렇게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제안을 했어요. 너 대학 가기 전에 한 번쯤 하나님에게 한번 속에 있는 거 싹 털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한마디도 내가 꼭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럼 기도원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전부 뭐냐면요. 저는 참았어요. 허락해 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주머니에 손을 놓고 남자들 그렇잖아요. 고집산이. 손 꺼내는 순간 주먹이 먼저 가잖아요. 하다못해 뭐 주먹이 세서가 아니라 이 감정을 이렇게 넘어서서 매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머니에 손을 놓고 참았어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길을 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우린 근데 늘상 그게 뭐냐면 베드로 생각이에요. 기도도 안 하니까 베드로 생각에 에이씨 그걸 칼을 꺼내는 거예요. 짧죠. 근데 주님은 이것까지 허용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신 잔,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잔이겠죠. 그 잔을 기도의 자리에서 얻은 힘으로 잘 받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도 그것을 통해서 열어지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에겐 반드시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 삶에.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던 멜기세덱이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멀쩡한데 거기 뭐 멜기세덱이 왜 나타나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 하나님. 구약의 예수님이 믿음으로 전쟁하러 나간 이 아브라함의 복주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만 맞다라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는 하늘보다도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고안되어진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으신 생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하심이 그 잔이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이 되겠습니까? 측량이 안 되죠.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잔을 기꺼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허용하라는 말씀처럼 허용하고 참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바람과 같이 왔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질 인생, 먼지처럼 우리의 발길에 부딪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저 존재의 의미도 없는 그 먼지 조각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때로는 풍부하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해서 이로 인해 하나님을 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반대로 너무나 배고프고 궁핍하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고백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상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잠시 주님 앞에 실수를 하였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순간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것도 허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내 생각이 앞서서 움직이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한 단계 성숙되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악한 걸음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심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인생과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나누을 때 당신이 주신 말씀만을 온전히 나누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는 사람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거두는 사람의 첫째는 은혜를 뭐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 예. 한 주가 굉장히 길죠?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다가 은혜를 빼앗아요. 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은혜를 거두셔요. 은혜는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한테 은혜를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느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민수기서 32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2장 11절. 네. 32장 11절. 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않았다. 온전히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온전히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무엇을 따르고 그분의 무엇을 순종하는 걸까요?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인도해 줄 것을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땅에 뭐가 있는지 정탐해 봅시다. 그들의 요구들의 정탐을 보냈더니 갔다 온 뒤에는 못 가겠나이다. 거기는 장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20세 이상은 절대로 그 땅 못 간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었던, 은혜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순종하지 않았더니 가나안 땅에 어떻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두셔요. 그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약속이 주셨고.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걸어가면 보름이면 걸어가요. 지금은 버스나 뭐 승용차로 가면은 하루면 가요. 가나안 땅까지. 그냥 쭉 길로 가면 되니까. 그때는 걸어서 보름 정도 갔어요. 그 길을 40년을 헤맸던 이유는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거두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두어 가지는 사람들. 왜 그것이 안 이루어지느냐? 본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돌이켜보면은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떠오를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에 정말 막 은혜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은혜 많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다가 환상 가운데 1000년만 2000명 되는 교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저는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고 이제 이곳저곳 하다가 좀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난 뒤에 연락을 받아서 그분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대구에 내려가서 택시 운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전도사다가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 제가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전도사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애는 낳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그것을 뚫어가지 못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 택시 운전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택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허리가 땅강 나갔어요. 그래서 입원해 있다고 그 전도사님 좀 도우시다라면서 그 사람들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이 좀 돈 좀 생활이 힘드니까 그 의료비 좀 보탭시다. 병원비 좀 보탭시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갈 길이 아니에요? 갈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갈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목회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은 전혀 안 해요. 그분은 뭐냐면 은혜가 많았던 분이에요. 은혜가 많았던 분이었는데 결국 불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걸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고 끌어가는데 거기에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불순종으로 결국 삶을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활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로 약속한 건 뭐가 될까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목회자 안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게 돼요. 또 기도원에도 있다 보면은 어떤 분은 전도사 들어오면서 교회의 이름까지, 교회의 어떤 모습까지, 설계도까지 다 받고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싸우고 혈기 많고 좀 남 위에서 이렇게 그 기도원에도 보면은 그 근무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를 근무하기 싫어하냐면은 철회하는 걸 싫어해요. 철회하기가. 철회가 12시 반이나 1시 끝나면 다 정리하고 그리고 2시에 잠을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일을 봐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럼 그런 근무 시간을 짤 때 조금씩 양보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저랑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보여주세요. 야, 비전이 대단하시네요. 얘기해 줬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그 근무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런 비전을 받을 만할까요? 안 되죠. 인간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런 사람에게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은 그 전도사님 온데간데 없어요. 어디서 사역하는지 소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다가도 은혜를 거두어가죠.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거두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불순종을 너무 싫어하죠. 신명기에서 가볼게요. 28장 15절 가볼게요. (15절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요. 신명기 28장 2절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이 얘기 쭉 있어요. 그런데 15절 이후에는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대요. 똑같은 백성이에요. 은혜를 주셨다가 은혜를 거둬가신 거예요. 그 불순종이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은 어디로부터의 불순종이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알아요, 몰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나 그러면은 눈이 벌게져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알아요, 몰라?
알죠. 앞으로도 우리 위해서는 1000만 번 더 들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의 화신처럼 살아가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결국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놔라는데 안 놓고, 가자는데 안 가고, 용서하는데 못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그럼 그게 전부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가죠. 거두어가죠. 풀리던 일들도 막히게 되어져요. 살만하던 인생도 살만하던 게 점점점 말라가게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북한 땅이 사실 그런 거예요. 북한 땅이 해방되기 이전엔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1900년대 전후로 해서 남쪽과 그 북쪽의 선교 현황을 보면은요, 북쪽이 더 활발해요.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 불길같이 올랐다는 역사를 어디를 얘기하냐면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얘기해요. 그게 북한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처음에 그 미국의 알렌 선교사가 그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오다가 결국 조선의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성경책을 던져요. 성경책 던져가지고 그 성경책 가지고 문지방에 바르고 하다가 만들어진 교회가 평양교회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김일성 기념하는 태양신전이 되어져 있어요. 태양궁이.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북한 쪽이 남쪽보다 신앙이 더 뜨거웠어요. 그러니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리고 남과 북이 갈리면서 김일성이 들어오잖아요.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허물고 또 교회 자리에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북한 주민들한테 하는 방식들 보면은 우리 구역 예배처럼 이 몇 명씩 이렇게 뭐 4명, 5명씩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자아 비판하게 만들잖아요. 사상 비판이라고.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는 것 똑같아요. 회개하라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아 비판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아 비판한다고 온갖 걸, 이게 교회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방식으로 주셨던 것들을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 거에 다 써버렸어요. 그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데 지금은 우양의 새끼가 없어요. 떡방죽 그릇이 비어가요. 이거는 살기가 힘든 땅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불순종하면 은혜를 거두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북한 땅에 임하고 있어요. 반대로 남한 땅은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해방 이후 6.25 이후에 이 남쪽 땅에는 얼마나 많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어디 가든지 교회만 세우면 다 그래도 교회 어느 정도는 다 세우신다 그랬어요. 교회 간판만 걸면 그리고 산마다 동네마다 부흥회가 있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던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땅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온 땅이 복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해방 이전에는 남쪽이 민둥산이었어요. 북쪽이 전부 다 푸른 땅, 푸른 산이었고 북에 있던 사람이 남쪽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남쪽에는 웬 산이 이렇게 푸르냐 이거예요. 웬 산이. 그 북쪽에는 다 땔감 갖다 쓰고 풀 뜯어 먹느라고 없어요. 푸른 산이 없대요. 우리가 직접 안 가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남쪽은 오히려 푸른 산들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동네마다 얼마나 푸릅니까? 근데 그런 푸른 산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복을 주신 것이에요. 복을. 근데 지금은 이 남쪽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불순종. 네.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지금 이 남쪽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방식이 점점점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업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살기가 빡빡해지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성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거두어 가시는 성경적인 원칙은 모든 지금의 이 땅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4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네,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순종할 때가 한두 번씩 다 있죠. 그렇게 해서 남는 거 있었던 분 얘기해 보세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손해보고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더 고난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미쳤나이다 이러고 고백하죠.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여러분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불순종하느라고 사실은 순종과 불순종에 우리 육신이 관련됐어요. 사실은 당장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끌림. 내 새끼도 내 배 아파 나왔을 때 끌리죠. 돈도 당장 돈이라는 게 내 육신의 편리함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니까 돈을 붙잡게 되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자녀를 누가 주었는데요? 하나님. 그 물질은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 근데 그 자녀는 내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자녀를 향해서 내 새끼라 그러죠. 내 새끼 내 새끼.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새끼는 하나님 새끼.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귀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렇게 뭐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 앞에 삐뚤삐뚤하게 오신 분들 많잖아요. 곧게 오신 것보다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잘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잡아줬죠. 그리고 또 저 같은 부족한 종도 만나게 해줬잖아요. 진짜. 어찌됐건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내 새끼 하는 그 새끼는 하나님이 안 돌볼까요? 돌보죠. 그 새끼도 잘 돌볼 거예요. 그 새끼에 매달리지 마세요. 네? 매달리지 마세요. 새끼 누구세요? 왜? 그것 때문에 불순종되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저기 불순종이 되면 저주가 임해요. 성경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보는데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보자면은 거의 2박 3일을 봐도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불순종이에요. 이 구약 전체가 사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런 역사가 길게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게 불순종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 잘했어요? 불순종한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인은요? 불순종한 놈이에요. 그 밑에 라멕 불순종한 놈들이에요. 그 밑에 노아가 나왔어요. 근데 노아로 나왔던 또 백성들 보면 바벨탑 만들어요. 순종의 자녀입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불순종 한번 했잖아요. 또 나중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이스마엘 나오는 그 장면. 그게 얼마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지금 잠깐 창세기만 봐도 불순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 불순종 역사예요. 사울도 불순종했잖아요. 솔로몬도 불순종하고. 그 뒤에 왕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생각나지도 않지만 전부 다 웬만한 왕들은 다 불순종했잖아요. 나라를 왜 뺏겼는데요? 불순종해서. 불순종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는 막 성전 건축하고 막 이렇게 뭐 성벽 만드는 장면이 나와. 굉장히 굉장한 것 같죠? 왜 뺏기고 왜 무너졌는데요?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이 불순종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불순종을 보자면은요, 2박 3일을 봐도 모자라요. 창세기부터 쭉 뜯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서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 왜 줬느냐? 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 잘 들을 것 같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마치 저를 난 잘 듣는데 그런 표정인데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53장 6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같이 제기를 갈 그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거든. 여기에 그릇 행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불순종이 이게. 자, 여기 이 말씀에 나는 아니에요 할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아니에요. 없죠? 사실 우리가 다 불순종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을 얘기할 때 아유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아니에요. 그 인간이 나예요. 우리는 내 길로 가기 좋아요. 참 고집스럽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둔한 백성이에요.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고 기도 안 하고 내 생각이 맞다 그러고 말씀 안 듣고 결국 자기가 골똘히 밤새 생각하고 그 길로 가고 그러다가 1, 2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갔어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 받아주면 또 불순종하고 돈이 왼수예요. 돈이 왼수예요. 그리고 또 왔다가 또 다시 또 불순종 제 길로 가고 이번에 또 하나님 새끼 때문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또 와요. 그 또 제 길로 가요. 이번에 뭐냐 그럼 이 못된 이놈 때문에 인연 때문에 제가 못됐어요. 제가 못됐어요. 인연을 죽이소서 깨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그러잖아요. 낙심하고 넘어졌고 낙심하고 언제까지 낙심하고 넘어질 거야. 맨날 불순종이에요. 맨날 불순종.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아니에요. 불순종은 뭐가 있다? 저주가 있어요. 은혜를 거둬가시오. 그러니 인생이 은혜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날마다 우는 건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맨날 회개하는 게 신앙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울어요. 그렇지만 그게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은혜가 감사해서 울어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되고 막 이래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울어요. 저는. 근데 대개의 분들은 제 길로 간 뒤에 그래도 나를 잡아주시네요. 흐흐흐. 그래도 날 사랑하시네. 흐흐흐. 그러고 한 3달 잘 가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제 길로 가고. 그리고 다시 오고. 또 제 길로 가고. 1년에 분기별로 바뀌는 분도 있어요. 아, 이번에 이사 분기인가? 이제 연말 되면 또 오시겠구나. 그래서 한 12월쯤 되면 확 바짝 뜨거워졌다가 다시 또 내년 또 봄 되면 또 바람 불 때 또 다시 또 봄바람에 또 흔들려 가고 여름 뜨거울 때 오실려나? 뜨거울 때 또 잠깐 왔다가 가을 되면 또 나갔다가 겨울에 또 들어왔다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우리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순종이 없어요. 그럼 이 성경 공부 왜 하느냐? 그럴 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거예요. 아멘.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순종의 사람이. 맨날 듣고 찔려서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들었으면서도 또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이러네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불순종 때문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특별히 40 이후 제가 늘 얘기하는데 40 이후 분들 보면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에 아주 그냥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각기 제 길로 가요. 근데 그것이 그릇행해서 가는 건데 맞다고 생각해요. 참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해요. 많이. 저게 아닌데. 근데 자기는 만든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라 그래요. 가시라고.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은 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제 길인지 나중 시간 가면 알겠죠. 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제 길로 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근데 그릇 행하여 불순종의 길로 가면 점점점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거두어져 가요. 점점점 삶이 궁핍해져 가고 말라져 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인지. 일을 해도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막 계속 들어왔나 싶은데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상 고생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빵 하나 먹으려고 해도 그 돈 하나 먹기가 돈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 돈 벌었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지금도 오늘 어젠가 또 미사일 쐈잖아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이번에는 미사일을 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이 사정거리 따지면 저기 시카고까지 갈 수 있는 거리죠. 지금은 중국도 열받았고 미국도 열받았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자기네 정권 하나 그러면서 인민들은 다 굶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완전히 배째라식이잖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경제 제재가 생겨가지고 그나마 들어오던 장터에서 쓰던 물건도 이제는 안 들어오게 생겼는데 백성들이 굶고 죽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나라 전체로 보자면 그 무지한 것 때문에 자기는 옳다라고 여기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더욱더. 이게 저주죠. 참 무지해요. 근데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은혜를 거두어가고 계시는데도 이러고 그래도 자기 생각이 맞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답답해.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소리해서 죄송한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지난주에 주일날 아모스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깐부기도 보내고 팥종이도 보냈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도 돌겠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뿌려가지고 열매도 거두지 않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가 안 와서 거둘 수가 없는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은혜를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뭐만 보느냐? 왜 거두건지 생각 안 하고 먹을 게 없잖아.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릇 행하고 갔던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사기를 볼게요. 사사기는 의미가 있어요. 2장 16절에서 23절 가볼게요. 사사기에서 2장 16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부르사 노략자에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은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치고 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키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두렵게 하려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부르짖으신 동안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빼앗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로 신중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대신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할 만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예,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사기 전체 주제예요. 사사를 세우는데 17절 보면은 그 사사도 순종이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제멋대로 간 것으로 인해서 고생이 와요. 고생이 생기니까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불러서 도와주니까 다시 배불러져서 또 순종하지 않아. 또 어려움. 이게 사사기 13번인가 15번인가 그럴 거예요. 사사가 나타나고 뺏기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에요.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이게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그들 앞에 쫓아내는데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셔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원래는 쫓아내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쫓아내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고 어떻게 쓰느냐? 22절에 이 백성을 시험하는 도구로 써요. 그 시험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순종하나 안 하나. 그 말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나.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자면 원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시 같은 무엇인가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것이 원래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어요. 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게 하시려고. 알아보게 하시려고. 그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 물질의 가시, 어떤 사람 남편이 가시도 있고, 아내가 가시도 있고, 친척이 가실 수도 있고, 시부모님이 가시일 수도 있겠고, 뭐 가시가 있겠죠. 원래는 그 가시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싶었어요. 내버려 두신 이유는 나를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보게 하기 위해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몰라요. 뭐만 생각하느냐? 왜 이 열국을 남겼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소리예요. 그럼 이 열국을 왜 남겨놨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요구하심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요구하심은 너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기 이전에, 상황을 놓고 불평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없는 채 그저 내 상황만 놓고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을 왜 나한테 붙였어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왜 나는 인생이 이래요? 나는 60이 넘도록, 나는 70이 넘도록,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순종한 건 없어요. 그럼 그걸 왜 남겨놨겠어요?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하나님 보시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는 없어요.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는 또 그 순종은 철저하게 어디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야겠죠. 또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했어도 최소한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라도 제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은혜를 거두어 가실까요? 거두지 않아요. 거두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왜 거두시느냐? 우리가 순종치 않고 불순종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했는데요. 뭐 가보십시오. 그분이 뭐 계산이 착오가 있으신 분은 아니니까. 제가 뭐 일일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생각 가운데 나는 다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게 뭔가는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발견하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결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니 20절부터 볼게요. 20절. 19절부터 봅시다. 28절 자꾸 아니 짧게 보려니까 우리 수요일이니까 길게 보고 싶어서요. 18절부터 23절까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부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멜렉 사람을 지내라되 다 엎드리기까지 실행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살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하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하니. 네.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가서 전쟁 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요, 형식적 신앙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했다는 얘기에 강조를 주죠. 사실은 다 진멸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왜 은혜를 거두가십니까? 라며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대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주일 열심히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했습니다. 저도 남들만큼 헌금했습니다. 저도 봉사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나름대로 겉으로는 될 게 없어요. 나름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거예요. 100% 그분의 말씀 앞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순종할 것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버려야 될, 자리하고 있는 거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근데 모양만 내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물질이 우상이고 여전히 자식이 우상이고 여전히 세상의 재미가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적당히 형식적인 그 형식을 핑계를 대면서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핑계거리예요. 두 번째 핑계거리,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자기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 불순종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뭐 거리로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있을 때에는요 멀리 계시지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잠잘 때에도 일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는 하나님, 이게 탁 믿어져요. 어느 순간 기도가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말씀이 점점점 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글자의 하나님으로 보여져요. 글자에는 하나님이지만 막상은 내 삶 속에 실존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진 않게 돼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분의 존재가 의심스럽기 시작해요. 이게 전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가까워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잠잘 때에도 내가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 나를 붙잡는 하나님,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가까움에 대한 친밀감이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순간 감정이 올라온다고 야 이 새끼야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낼까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뭐냐면 전부 불순종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거리를 띄웠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자를 지키라고, 말씀 보라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 자체가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아까 사사기 나왔잖아요. 사사의 말도 듣지 않냐고.
그때는 사사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그래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정하고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제 말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은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경건의 자리. 나 안 해. 이게 순종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 먹듯이 하잖아요. 밥 먹듯이.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께 남의 하나님 얘기하듯이 저 권사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울까? 다 자기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을까? 다 자기에게 믿음 안 줬어요? 전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무료, 정욕, 이것에 대한 그 마음이 더 끌려요. 왜 아각 왕을 남겨놓고 살진소를 남겨놓고 기름진 것을 남겨놓았을까요? 아까우니까. 막상 교회 다니면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것들 즐기고 놀고 가지고 누리는 것 더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사회생활에서 뭔가 누리는 게 재밌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다 사는 거래. 이것도 사회생활이래. 이것도 문화고. 그 성경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성경 없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선 얘기가 돼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얘기가 안 돼요. 이것도 다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래서 2차, 3차 가자 그러고. 세상의 음악 같은 거 실컷 들어도 되고 이거 문화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맞는 게 아니야 그게. 또 이것도 누려도 되고 저것도 가져도 되고 다 이게 인생 사는 거지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오히려 이 땅의 풍속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전부 뭐냐? 세상의 것들이 더 재밌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이 순종이 될까요? 순종이 안 되죠.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진단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사람의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쓸데없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불순종하는 신앙 모양만 갖추고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그 피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아.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거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하는 것도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깊지도 않아요. 세상 게 재밌어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다 물들어 있어요. 적당히 흉내만 내고 있어요. 형식적인 것에.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의 18번 있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적당히 즐기고 살아야지. 이것도 인생인데. 근데 이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말씀대로 못 살 걸 왜 주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 못 산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가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재밌고 크다 이거예요. 그것을 거부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분에게서 얻는 힘도 없어요. 교회는 왜 나왔느냐? 지금 이 사울처럼 형식적인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분들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죠. 제 눈에만 띄는 게 아니잖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서도 곤란해서 그럼 제가 곤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몇 사람. 왜 그러느냐? 순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상태가. 그분과 가까워야 뭘 순종을 하지.
세상의 것들이 더 재밌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 적당히 형식만 갖췄는데 무슨 순종이 돼? 순종이 안 돼. 영적으로는 전부 다 점치는 죄와 같고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거둬가셔요. 그 사울에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끝납니까?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가 은혜를 거두셔요. 처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내가 뭔데 왕 세웁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리 지파가 제일 작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집이 제일 작고 제가 가장 작은 자인데 왜 저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사울이 이랬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은혜를 거둬가시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불순종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뭐죠?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이 더욱더 재밌고 즐기고 있는 마음. 이것이 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냥 교리적으로 불순종하면 은혜 거두어 가시구나. 그럼 순종 잘하면 되지.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요. 그 순종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순종을 해야겠구나. 근데 모양은 갖췄지 세상 게 더 재밌어요.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 15절입니다. (14,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특집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라는 것이 저가 만일 불순종하면 이란 원의미예요. 불순종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가도 그 은총을 빼앗아 가요. 그러나 특별히 다윗에게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 같이 빼앗진 않겠다. 사울은 그렇게까지 불순종을 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다윗도 불순종한 것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든지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죠. 다윗은 회개했어요. 사울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발버둥 쳤던 것이 시편에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혹시 그가 불순종하면은 내가 때리긴 때리겠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두어간 것처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나오지 않고 주일 설교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분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잘 갖춰가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취하지 마세요. 내가 뭐를 했고 어떤 걸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순종, 불순종 이전에 여러분의 내면을 먼저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또 볼게요. 이사야 42장 24절. 이사야 42장 24절. 야곱이 끝을 정하게 하신 자가 누구야? 이스라엘을 약탈을 자 그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야?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탈취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허락하겠다.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 그대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나아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성역 공부 많이 참석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불순종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 도적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해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 예레미야서에도 특별히 예레미야 때는 12장 17절이요. 예레미야 때는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들의 불순종에. 불순종이 가득 이제 그릇에 차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넘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주 내용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구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12장 예레미야 12장 17절에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 진짜로 뽑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망하잖아요.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 안 됩니까? 적용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세요. 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뭐 덜덜덜 떠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경외함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경외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불순종하고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좋은 게 있다면 자기 마음이나 혼자 흡족하지. 불순종하는 순간. 그것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시간 지난 뒤에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불순종해보았더니 야 좋은 게 있더라.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분 업고 다닐게요. 야, 불순종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 저도 한번 불순종 한번 해보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불순종했던 이런 좋은 일이 있다는 한번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전쟁 나는 것 같고, 삶은 편한 거 없고, 여기에도 깨지고, 저기에서 부딪히고, 예민해지고,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가고, 웃음은 언제 웃었는지 모르고, 주머니는 맨날 마르고 없던 사람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하다못해 지붕에서 물이 나고 어떤 개미가 막 집안에 들어오고 난리가 나요. 별의별 일들이.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대로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립니다.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은혜의 그 복단지를 발로 집어차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데 시건방지게 그 밥상을 내가 발로 펑 차는 거예요. 에이씨, 내 이 밥은 안 먹을래요. 그리고 은혜의 밥상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자 이렇게 와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은 항상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좋은 것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에이씨 기분 나빠서 난 이렇게 순종 안 할래요. 밥상머리 발로 차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뭘로 응답하실까요? 그래 저주나 받아라.
저주받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 내 기분 푸는 것 대신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을까요? 기도나 잘 돼요? 기도 안 되죠. 불순종한 기도 잘 되신다는 분 참 뻔뻔한 사람은 그 사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고 기도 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다가 말씀 잘 듣고 가다가 갑자기 아는 분 전화 와서 뭐라 물었어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하면 안 되는 뭔가를 잠깐 가리려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집에 갔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이 나올까? 안 나와요. 잘 때까지 계속 머리 위에서 막 뒷덜미 땡겨요. 뭐라고? 너 회개하고 자라. 회개하고 자라. 왜 쓸데없이 그 거짓말하냐. 성역 공부 잘하고.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절대 안 편해. 절대 안 편해. 불순종하고 기도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은혜의 밥상을 발로 차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3절. 32장 23절. 예레미야에 그런 말이 많은데 몇 군데만 지금 골라서 보는 겁니다. 32장 33절. 33절이요? 네. 32장 33절. 그들이 등에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예,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등을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나 안 들을래요. 나 안 들을래요. 저희도 이렇게 성역 공부하고 이렇게 쉐어링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 드리면 등은 돌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등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 듣지 않겠다고. 기도하세요. 얼굴이 쌩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보세요. 얼굴이 벌써 차가워요. 안 봐요. 심지어는 주일 예배 등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듣지 않겠다고. 아예 얼굴을 싹 돌려요. 그래 봐야 누구 손해일까요? 네, 자기 손해예요. 저는 손해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은 호수처럼 편하답니다. 뭐 그런 걸로 제 마음이 단 0.0001%도 상하지 않아요. 단지 그 영혼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한테 등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불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래봐야 본인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며.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와 관계없이 진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내는 논리들에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들의 논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당장 바벨론이 신흥 제국인데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느니 외교적으로 이집트를 이용해서 저 신흥 제국을 어떻게 제압해보자. 그래서 자꾸 애굽에 의지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얘기해줘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자기네들의 논리를 주장해요.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래요. 꼭 기도해야 꼭 신앙 잘 되냐. 꼭 성경 공부 와야 꼭 신앙이 잘 돼.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준다 그랬지. 성경 공부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 중에도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다를 데리고 다녔는데 제가 뭐 예수님입니까? 그 여기에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무슨 뭐 만병통치약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움을 드리는 자리지. 오면 본인한테 도움되는 거고 하는 많은 거지. 그죠? 전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저 우리가 이 땅 살면서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때 진리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논리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논리로 이렇지 않느냐는 것은 인간의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 안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논리는 진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따라가기 쉬워요? 논리 따라가기 쉬워요. 왜? 그것이 계산의 서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거에 상식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누구라고 자기 설명도 없어. 언제 만들었는지 시간도 없어. 만들었는데 말씀으로 만들었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 이것도 신이라고 믿냐? 더 가다가 웃기죠? 그 말씀이 나였느니라. 이걸 믿잖아요 우리는. 이게 무슨 상식이에요.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인간이 되자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건 우리의 머리에 계산이 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의 머리에 계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를 보세요. 그들이 만난 게 앞에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와요.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죽었죠.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가만히 오늘 너희가 보니 애국 군사 다시 못 볼 거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 쫙 깔려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그려진 게 뭐가 있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못이라고 하는 것, 불못, 우리가 머릿속에 도대체 그려지긴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린 믿어지잖아요. 믿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무지몽매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서 미련하다 그래요. 2000년 전 죽은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구원케 하는 능력이 그게. 그걸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것이 성경을 믿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것이 결국 내가 순종한 삶의 흔적이 되니까. 내가 믿음의 삶으로 살았는데 논리적인 인생만 쭉 이어졌다. 여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디 있고? 그럼 내가 산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뭐만 생각하느냐? 1 더하기 2인 것처럼 그럼 그 다음 뭐가 되는데? 이러면 이거 줍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이어집니까? 논리만 따져. 이런 사람 뭐냐? 맨날 등 돌리고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로 안 돌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논리의 종이 되지 마세요. 진리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종이 되십시오. 예레미야서 42장 가볼게요. 42장 21절 22절 21절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준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보내서 너에게 주는데 도대체 듣지를 않으니 그래 가라. 반드시 거기에서 너 죽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겁나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종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맞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제발 좀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른쪽 왼쪽 서로 얘기합시다. 순종하고 삽시다. 한마디 더 할게. 제발 순종 좀 하세요. 제발 순종 좀 하세요. 제발. 이사야 말씀 아까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불순종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까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뻔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는데도 시끄럽다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고민하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될까? 인생이 또 꼬이지 않을까? 뭐 될까? 그래봐야 자기 인생 자기 생각으로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 생각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인생도 뭐 지질하게 살고 있는 건데 또 고민하고 있어. 아싸리 다 내려고 순종하면 차라리 올라갈 길이나 있죠. 올라갈 길이나. 그 더 내려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고민하고 앉아있어. 아우 답답해. 답답해. 제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순종하면 쉽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쭉 보면 순종하면 쉽잖아요. 그럼 내려놓으면 돼요. 그 자기 생각만 안 하면 돼. 안 할게요. 근데 그 똑똑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또 하고 앉아있어. 이러고 또 하고. 그 논리에, 그 생각에 망하지 않을까? 또 없어지지 않을까? 예레미야는 그거예요. 그래, 순종하지 마라. 그럼 네가 살려는데 거기 가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알아라. 그래,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시컷받아. 예레미야 말. 결국 나라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왕이요. 눈알이 뽑혀서 저 포로로 끌려가요.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눈알이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바벨론에서요. 눈알을 뽑아가지고 세상을 치어서 끌고 가요. 얼마나 그게 수모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예레미야가 말씀을 줄 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린 먼지 덩어리예요. 먼지 조금 모아놓은 덩어리들이에요. 그 먼지 덩어리 얼마나 체면 지키고 살려고 그래요.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뭐 다 벗기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속옷을 병사들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 속옷이 뭐냐면 지금 제가 편한 말은 팬티예요. 팬티 벗겨가지고 그 속옷 제비 뽑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얼레리 꼴레리 다 봤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느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용서해 주소서. 이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아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아유 남 부끄러 어떻게 살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 보면 얘기는 좀 따를 수도 있는데 미가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하자 옷을 홀딱 벗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입으라 그럴 때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백성이니라. 그 선지자는 뭔 죄가 있어. 근데 뭡니까? 자기는 없다 이거예요. 입장 바꿔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못하잖아요 고건사님. 아멘 해보세요. 오늘 전사님 하십니다. 전 아멘이에요. 벌거벗고 방위시장 돌아다니라. 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목탕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탕 가서 다른 사람 봤어요?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60대나 30대나 10대나 다 똑같아요.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없고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순종과 불순종의 불순종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순종을 하나님 편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데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잘 살라고, 얼마나 올라가려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면 그 자존심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는 사람이 세워놓은 그 어떤 명예라는 게 도대체 그 명예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네? 똑똑한 사람, 아니면 예쁜 사람, 잘 사는 사람, 뭐 실체가 있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잖아요. 더 좋게 얘기해 봅시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그렇게 인정받아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건 순종한 사람, 의미가 없는 건 불순종한 사람.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세요. 이거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가라. 근데 가서 거기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에이 욕은 안 했지만 분명히 뒤에 욕 한마디 했을 거예요. 에이 이 거지 깽깽이 같은 백성들은. 여러분 순종하세요. 제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신약에 있는 말씀 몇 군데 보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불순종하면 은혜를 거둬 가신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3장 36절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당연히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말씀을 받은 거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들었지만 그 길로 안 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럽도다, 힘이 들도다, 못하겠도다,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그럼 영생 없어요. 뭐만 생각하느냐? 인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누리고, 인생 체면 유지하고, 인생에서 고집 부리고, 자존심 지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러고 영생 없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가진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것에 의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 복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는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부자는 이 땅 살 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아요. 나사로는 그 집에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집을 기웃기웃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땅에 있을 때는 나사로는 불쌍한 인생 같죠. 나중에 죽어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부자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나사로를 부러워해요. 근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서는 70의 인생으로 끝나지만 그 음부의 그 고통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어요. 나사로가 부러운 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것은 끝이 있어요? 둘이 교대하지 않아요. 네가 10년 했으니 이제 저기 가서 10년 네가 불구덩이 속에 있어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 귀한 걸 보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그 부자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 나사로를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사실을. 근데 그 사실을 알려주러 갑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저들도 이 땅에서 선지자 이야기, 모세 얘기 듣고 들으면 듣고 못 들으면 못 듣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모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하, 영생이 있구나. 말씀 순종하고 가자. 그지같이 살더라도 영생이 있으니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지고 나발이고 이 땅이고 다 때려치고 영생 때려치고 인생부터 살자. 잘 살고 보자. 캐시나 칭칭나네 캐세라세라. 일단은 인생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있어? 이러고 가요. 주일날 교회만 나와요. 이 사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 게 없었으니 영생은 못 봐요.
교회 다니고 영생 못 볼 사람 많을 겁니다. 주님이 운성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 저하고 그분하고 멀어지는 광경을 보게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예. 분명히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고민할 수는 있어요. 또 고민하다 아유 모르겠어. 이러지 마세요. 고민은 하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할렐루야. 진짜 부탁합니다. 저도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하나 지옥 가는 거 보면은 그 땅 가서는 제가 지옥 가는 사람 두고 울고 있으면 주님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그 땅 가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님의 판결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판결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데 주님의 음성교 교인이 주여 주님의 판결은 야,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슬쩍 저를 봐요. 얼마나 제가 민망해지겠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교회 교인들 올 때는 전부 다 같이 영생으로 영생으로 생명의 판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러세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나사로 같이 살지라도 제발 좀 그러세요. 성경 분명히 나오잖아요. 분명히. 불순종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불순종. 히브리서 3장 18,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놓고 쭉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안식하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이 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예. 이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일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요? 그러면 자존심 다 어떡하라고요? 이거 받아들이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의 음성에 떠날래요. 뭐 떠나는 건 본인 자유겠지만 그게 과연 그분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십시오. 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이 결국 천국을 소망하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과는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바랐던 것은 사실은 날마다 먹는 아침마다 주는 주님의 만나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인데 젖과 꿀은 손도 못 대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 땅에서 어디에 목을 메고 삽니까?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의 대가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저놈이 무슨 메시아냐?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들은 버렸다 이거예요. 이 건축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세워줘야 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린 그분이 이 마침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건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 이것이 믿음의 집에 가장 중요한 돌이. 근데 이 돌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머릿돌로 중요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부딪히는 돌이 된 이것은 결국 왜 그들에게 부딪히게 되어졌느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에게는 복된 예수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예수, 그들을 저주하는 예수, 그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예수예요. 결국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누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자존심을 위해, 자기 이 땅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위해, 그리고는 말씀 따위 생각지도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등 돌리고 이 사람에겐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말씀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하나 더 봅시다. 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곧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심판하느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심판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제가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돈에 묶인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심판할까요? 그 말씀이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응직 목사가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네가 아멘 아멘 또 수백 번 외쳤잖아. 근데 여전히 너는 물질을 붙잡고 살지 않았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몇 사람만 얘기하시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할렐루야? 아멘 했잖아요 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분이 뭐로 심판한지 아세요? 그때 2017년 11월 29일 날 너 아무개 집사야. 너 그때 아멘 했잖아. 근데 너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 위해 살았잖아. 나를 위해서 너 뭐 했는데?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기회가 주어져 안 주어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라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천 번 앞으로도 얘기할 겁니다. 왜? 그거 못 끊어내니까. 제발 좀 순종하세요. 주의 말씀에. 에휴, 언제 하라고? 예, 오늘 당장 하세요. 살다 보면 되겠지. 예,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살다 보면 되겠죠. 1년 뒤에 10년 뒤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미뤘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대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믿음은 이야기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단지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인생인데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 사람은 그냥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깡통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결부될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순종하는 인생이라 그러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거두어지는 저주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는 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많이 찔리죠?